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 학교 교사였으면 교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질문에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물어본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 위에 계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할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대답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단다. 답변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쩔쩔맵니다. 그리고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교회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이런 대화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이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반대로 답변을 해주는 이 답변 안에, 저 하늘 위에 계시지라는 이 답변 안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고와 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계셔. 성경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리어 가서 가장 높으신 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내려오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누구나 다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저 위에를 우리는 공간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는 나와 떨어져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거리가 있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 예외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믿음 예외 의식이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믿음 예외 의식입니다. 이 믿음 예외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생기냐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영적 체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세계 곳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 중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아마 이 로마에서 온 이 나그네들이,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서입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1장 8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나도 이제 곧 로마로 갈 거야. 미리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내용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49년입니다. 글라우디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비기독교 유대인, 또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다 막론하고 49년에 교황의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다 떠나라.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남아있지 말고 다 로마를 떠나라.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칙령에 로마를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에서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복귀시키십시오. 다시 로마에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할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돌아갔고 그 집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낼 때 16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도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9년에 다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다 유대인들을 복귀시켰습니다. 이 5년이란 시간 속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마 이방인들로 그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지켰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54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들어오니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였습니다. 표출되지 않은 그들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맹맹하게 긴장 관계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과 14장에 이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그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이방인의 죄, 유대인들의 죄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며 그 복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행적으로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났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어떤 죄입니까? 저희들이 읽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에서 31절까지 이방인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한 악동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러한 악을 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봤는데도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삶을 위해 내가 터득한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나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모를까? 3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이 나쁜 악덕목을 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를 타락의 길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라고 지적하기보다, 이야기해 주기보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옳다라고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알고도 행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 찬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이 믿음 예외 의식이 점점 퍼져 나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또 부르고 있는 어린이 찬양곡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부르기보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했죠. 오래 믿어왔고 안 빠졌고 빼먹지 않았죠. 많이 들어왔고 다 외웠고 많이 참가했고 상도 많이 받았다. 이런 나 같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사랑받기만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님 모른 채로 눈 감은 채로 아는 척 믿는 척 하며 살아왔죠.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오직 주만 위에라는 곡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신지요?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시지 않으십니까?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거 내가 다 해봤어. 아는 척, 믿는 척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배당 땅만 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은 입술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 즉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믿어야 할 종교를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대해 열심을 냈습니다. 조상의 전통에 열심을 냈다는 것은 이 바울의 소개로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유대인들보다 앞서기 위해 노력했으며 경쟁에서 이기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습니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바울이, 그의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며 감옥에 가다 놓는, 앞장서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이 바울이 보았습니다. 어린이 찬양 가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 날 부르셨죠. 내 마음도 나의 몸도 오직 주만 위에. 내가 가진 것 그 무엇도 날 살리지 못했죠. 오직 주님 주신 십자가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예수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빛을 이 바울은 마음에 담았습니다. 바울 마음에 쌓여있던 그 모든 것, 자기가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을 살린 것, 바울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바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바울을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바울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자정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 원미동교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번인가 나는 손을 내민 채 당신 문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더 달라며 당신은 주고 또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적당히 천천히 나는 어떤 것을 가졌고 어떤 것들은 내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내 손 위에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갖고 놀다 실증이 났을 때 부수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당신 선물들의 잔해 더미들이 점점 커져서 당신을 가려버렸고 부단한 기대가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가져라.
또 가져라. 이것이 나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 동양 그릇에서 나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십시오. 졸라대며 쳐다보는 자의 등불을 꺼주십시오.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직 쌓여있는 당신의 선물 더미에서 당신의 한적한 현존에 꾸밈없는 무한 속으로. 이 시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은 타고르의 시입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나는 버렸고 나는 간직했고 또 그 선물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잔재물이 되어서 잔해더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해더미를 치우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현존 앞에 다가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려버린 잔해더미를 씻어내야 합니다.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안일에 젖어 타락하고 교회가 권력에 취하여 타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그나마 교회를 지킨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 수도원에서 다른 일은 마다하고 모든 수도사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이 로렌스 수도사는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설거지, 접시 닦기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식사를 한번 하면 접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식사 한번 하면 접시가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그 설거지를 다 회피합니다. 힘든 일이야, 하지마, 난 안 할 거야. 차라리 나는 다른 일, 풀베는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 설거지, 접시 닦기를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열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다닐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접시를 닦을까? 힘들 텐데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수도사는 그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해낸 한 가지를 생각하며 그 접시를 닦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자기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접시 설거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접시에 묻어있는 그 음식 찌꺼기를 씻겨내면서 그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게 쌓여있는 그 마음판에 음식으로 쌓여 있었던 그 찌꺼기들을 같이 씻어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로렌스 수도사는 묵묵히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로렌스 수도사의 얼굴에 빛이 나고 접시 닦는 그 자리에 들어서면 뭔지 모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로렌스에게 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시 닦기 로렌스의 영성이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도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또 기간별로 정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설거지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담당할 때 참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누구는 왜 안 하니? 우리 구역에는 사람이 없으니 어떤 구역과 묶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빼달라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이 설거지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우리들에게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 결국은 마음 닦기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시 30분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깨끗한 접시에 먹다 남은 음식 자국을 씻으며 깨끗한 마음에 쌓여있던 내 마음에 있던 찌꺼기들도 말씀으로 물로 씻으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회입니다. 이 설거지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유지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시작된 이 마음을 로마서 12장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설명하는 그 12장 시작 부분에 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마음이라면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새로운 마음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장과 비교하면 이 새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새 마음입니다.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이 행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능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우리가 길을 걸어가든 국을 마시든 간에 거룩한 생명이 세상 속으로 쏟아져 우리의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창립 48주년을 원미동교회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그리고 정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됩시다.